여러분, 성탄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트리, 징글벨, 마굿간,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성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성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가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지어줄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예수였고 하나가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이야기 가운데 꼭 들어있는 것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냥 예수 이렇게만 지어주면 되지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을 지어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름 하나 더 준 것이 별 의미가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그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실 때에 담겨졌던 그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그 이름이 좋으니까 그 이름이 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축복.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후로부터는, 그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축복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 걸까요? 왜 좋은 걸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절망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처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이사야서 7장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7장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곤란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무섭고도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늘 언제나 전전긍긍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요? 이쪽에 붙으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고, 저쪽에 붙으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뭐였냐면 주변에 강대국이 아닌 고만고만한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침략하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무슨 소식이었냐면,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나라, 이 북이스라엘인데, 이 둘이 각각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하였다,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들이 연합하고 동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왕서부터 백성까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얼마나 그 소식이 무섭고 왕과 백성들에게 떨리는 소식이었든지, 이사야서 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2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강대국도 의지할 수 없고, 그리고 위태로운 이 총각이 아주 심각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게 할 수 있을까, 혹여나 도와주지 않을까, 그 마음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세요. 직접 만나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저 아람과 저 에브라임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의 계획,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기에 저들이 지금 강대하고 커 보일지 몰라도, 위협적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저들은 타다 남은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부직갱이가 뭔지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오히려 저한테 부직갱이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부직갱이로 안 맞아봤냐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나 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직갱이가 뭡니까? 아궁이에 불 뗄 때 옛날에 이게 나무를 이렇게 들쩍들쩍 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무가 잘 타니까. 그리고 겉으로 나온 나무들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직갱이로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는 끝이 항상 타고 연기가 나요. 불 때다 보면. 이게 부직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 아람과 그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부직갱이와 같다, 그루터기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맹렬한 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제 그 불이 다 꺼졌어. 아무것도 태울 수 없어. 연기만 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셔갖고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아하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맹렬히 불타는 나무가 아니다, 부직갱이와 같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그게 다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한 징조를 보여줄게. 네가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 믿을 만한 확실한 소망이 되는 그 단어 하나가 선포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즉,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 이름은 정말 즐겁고 좋고 풍족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만, 그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한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내 가운데 임하였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너무나도 크고 또 그 사고가 너무 크면, 내가 너무 많이 다치면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정말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하고 여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갈 때나 아니면 수련회를 갈 때나 얼마 전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올 때에도 약을 챙겨갑니다. 비상약을 다 챙겨가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온갖 비상약을 다 챙겨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팀을 자꾸 이끌다 보니까 돌발스러운 상황에, 특별히 외국에서는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을 챙겨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의사 가정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가정의학과 의사분이었는데 이분이 같이 가는데요, 제가 약을 챙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약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뭔 약이 필요해요? 의사가 있는데. 그렇죠? 가서 누가 배가 아프다 그래도 전에는 야, 이거 무슨 약을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있었는데 누가 아파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그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자시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만났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에도, 내가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또 간절히 하고 싶은데 나를 바라보면 내게 그 능력이 없고 주변을 바라봐도 나를 도울 리가 없을 때, 그때에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탄절 하루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선포는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일으켜 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